네, 오늘은 최종 승리의 신앙,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최종 승리의 신앙,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환상 본 게 8가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두 산 사이에 네 병거 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환상은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 환상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위격소, 위로, 격려, 소망을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6번째, 7번째는 죄악을 제거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데 예를 들어서 이틀이 되었든 3일이 되었든 이렇게 연속해서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게 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개꿈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연속이 될 때가 있어요. 계속 같은 메시지로 연결. 그럴 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연결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쭉 하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시험을 주고요. 또 나중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만 나가. 단절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발작적인 믿음 가지고 드는 거. 그럼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언제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항상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있는 걸 통해서 내일하고, 내일 있는 걸 통해서 그 다음 날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의 강점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인도 선교 갔다 왔다. 그러면 그 힘으로 연결시켜서 네팔을 가고, 또 연결시켜서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또 연결시켜서 대만 선교를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신앙만큼 강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선교도 가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한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게 되고 한 번 단절이 되니까 정말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단절은 당해본 사람이 합니다. 단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시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8가지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 산이 있는데 두 산이 청동산이에요. 성경에는 구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동산, 굉장히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네 병거가 나와서 남북에 있는 모든 강력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승리하더라.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굳센 믿음 가지고 최종 승리까지 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그래요. 한 번만 호흡이 끊어지고 이게 절망이 오면은 그거 쉽게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흔들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굳건한 믿음 붙들고 중단하지 않냐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중에 제일 중요한 신앙이 뭐냐 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시면 중간에 나오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하늘에 내 바람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아시죠? 이 바람이라는 루하우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부어주셨다 할 때 루하우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어떤 분이냐? 온 세상의 주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상황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뭐냐면 온 세상의 구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거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격려해 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 구리산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구리, 청동, 이게 번역마다 틀려요. 청동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구리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노시라고 번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인데 명확하지 않고 다 비슷한 거를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화학이 발전됐으니까 그게 다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성경 시대만 해도 그게 같은 걸로 보는 거거든요. 청동, 구리, 이게 배합이 틀린 거 아니에요. 놋, 다 같은 걸로 본 거예요. 특징은 뭐냐? 강력함이에요. 놋으로 나오는 건 다 강력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투구가 뭐로 돼 있어요? 노투구. 그러면은 딱 보는 순간에 강력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거의 금신상례 아버죠. 근데 그 중간에 세 번째 제국을 뜻하는 건데 금, 은, 가슴이 뭐예요? 배 이쪽이 놋이에요. 놋. 로마를 상징하는 건데 강력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가 아이라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나는 뭐 부족해서 잘 못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이 같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장 20절에 예레미야 15장 20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격려할 때 너 세게 해준다라고 할 때 특징이 뭐예요? 성벽도 강하지만 무슨 성벽이요? 노성벽. 같은 용법이라는 것입니다. 구리산, 청동산, 노성벽 다 뭐예요? 강력하다 그러죠. 강력하다. 하나님께서 강력함을 가지고 나타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내병가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가 북쪽에는 주로 바벨론, 아수르였어요. 거기를 멸해버리고 남쪽에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에 가서 다 멸해버리더라. 그래서 악한 세력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게 번역마다 두 종류 번역이 나올 거예요. 저 쉬운 성경을 보면은 속이 후련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안식하게 만드셨다.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영을 쉬게 하셨다. 안식에 뭐 똑같은 얘기죠. 안식한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다른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주로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죄악의 세력들을 멸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도 기뻐하시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시죠. 헌신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거짓을 끊어버리는 거. 어제도 말씀했죠? 거짓을 끊어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도둑질하는 거. 이거 끊어버리는 거. 이거 기뻐하신다고요. 요즘 같은 음란한 거. 19금이라 그러죠. 19금은 어른들은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19금 그랬더니 어른들은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있는 거 다 갖다 버리십시오. 빨리 휴대폰에 있는 거 다 지워버리시고. 반응을 안 하시는데 우리 없는 것 같죠? 예.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속이 후련하게 여기신다.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좌절과 낙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천사들을 내 바람과 같이 보내셔서 이런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때 주님이 내가 속이다 시원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건데,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보통 신학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왜 안 읽는지 모를 정도로 신약에 나오는 모든 신학의 뿌리가 스가랴서 이 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8번째 환상에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만들어서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오늘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돌아온 사람 3명 나오죠.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거는 뭐 많은 주석들을 보면은 예수님 경배했던 세 동방박사하고 뭐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거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돌아온 사람이 그 왕에게 드리려고 왕관, 황과 유향과 모략 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성탄 잡고 오잖아요. 여기서 왕관을 만들어서 드렸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왕하고 제사장은 구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 이유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다 멸하라 그랬던 거 멸하지 않고 남겨뒀던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죠? 전쟁할 때 사무엘이 지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자, 번제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리젝트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합니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 읽는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왕관을 씌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요. 그 싹이라는 분을 설명을 한다고. 12절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은 또 순이라 그랬죠. 옛날에 순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CCC나 이런 데 보면 순장 모임 이런 거 하잖아요. 순들. 순이 싹, 새싹이 새싹. 생명이 있지만 연약한 것. 거기서 자라나가지고 이제 순을 만든다. 이사야서 53장 같은데 그 나오잖아. 2절에 그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래서 순, 싹 이거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신다. 신약에 나오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건축하리라.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 외형적인 성전을 지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왕이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이게 특이한 표현이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거 왕이죠. 왕. 근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거 원어를 보면요, 한 사람 얘기예요. 한 사람이 왕으로 다스린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자리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랍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 문서상의 오류냐, 뭐 이러면서 논쟁이 많이 벌어졌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그런 거 들어봤죠.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둘 사이에 한 분이 두 역할을 감당하면서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 두 가지 일들을 조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정의를 세우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이걸 단어로 설명한다 그러면 왕이 하는 일은 정의 또는 공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랑, 용서. 조합이 안 되죠. 이게 굳이 말한다 그러면 정의라는 것은 직선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곡선이에요. 그 곡선과 직선이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영원히 모순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한 자리에 만났대요. 이 만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이 근거 구절이 어디예요? 이게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부터 이 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다 그랬죠. 모든 선지서의 백미가 어디라고요? 스가랴서라고. 사실은 이제 내일 모레까지 7장 8장 이제 잠깐 살피고 이제 9장부터가 진짜 스가랴서의 본질의 본질. 그 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모든 내용들이 거의 복음서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쭉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다가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정말 힘든 게 뭐예요? 정의가 없을 때 불편해요. 막 깽판 부리고 막 그냥 지멋대로 살고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정의가 없을 때 우린 고통스러워요. 또 하나 고통스러운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을 때 고통스러워요. 어디 갔더니 사랑도 없고 무슨 군대 같아요. 맨날 그냥 법밖에 없고 뭐 줄 서라 그러고 늦게 뭐 한 대 차 날아간다 그러고 뭐 5분에 뭐 2시간씩 가둬놓는다 그러고 뭐 구덩이에 뭐 넣어놓는다 그러고 다 맞긴 맞는 얘기죠. 지키긴 지켜야 돼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사랑이 없을 때 고통스럽고 정의가 없을 때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하나만 지키려고 그런다고 사랑을 지킨다 그리고 정의를 저버려 버려요. 그걸 온정주의라 그러는데 뭐 아들한테만 다 물려주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은 온정주의잖아요. 그거 누가 좋아해요? 정의가 깨져버리잖아요. 거기서도 불편함을 느껴요. 몇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지만 대다수는 또 불편함을 느껴요. 또 정의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그죠? 사랑 없이 사람들을 후려쳐 버리면은 너무 답답하죠. 이게 사람 사는 건가?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가지면서 세워주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만나야만 진짜 온전한 지도자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아버지예요. 잘 보세요. 그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떠난다 그랬습니다. 놔두죠. 전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어요. 나가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거. 거기 정의가 세워지죠. 그 스토리 가운데 정의 없는 게 있어요? 아버지 배신하고 떠난 사람의 결과, 고통과 어려움들, 그죠?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떨어지고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 고통, 아픔, 그 죄에 대한 대가 다 치르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안아주는 아버지. 사랑으로 보면 100% 사랑이고요. 공의로 보면 100% 공의가 그 스토리예요. 그게 십자가 이야기라고. 기독교가 뭔지 설명하려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 들으면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인지
혼돈이 온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십시오. 죄진 사람이라 그러면 탕자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에요. 그래서 탕자 아버지의 만남과 화해,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주장하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모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수룹바벨. 이름 뜻만 알아두세요. 수룹바벨, 바벨론의 싹이다, 그런 뜻이에요. 수룹바벨, 바벨론의 싹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싹이에요. 순이라고.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싹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이다, 예수님이 싹이다. 진정한 예수님이, 그죠?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이 건물 세우는 그런 이미지로서만 나오지만 진정한 싹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그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습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보다도 악을 제거할 때 더 마음 후련해 하십니다. 성도도 강인함으로 무장해서 악과 싸워서 이기게 하소서. 사랑과 정의는 영원한 모순같이 보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고통스럽고 정의가 없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추구하다 보면 다 무너집니다. 왕이자 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둘 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평생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0장입니다.